오늘 말씀은 남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10년 때 고대 중동의 강자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한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전장인 32장에 나오는데요. 32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인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여기서 이 성이라고 하면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붙이셨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망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과 또 시드기야 왕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분노했겠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한 예레미야를 시위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을 해서 우리가 승리를 한다. 지금 이런 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를 다 저 적군에게 붙였다.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이제 예레미야는 순종했던 것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게 하셨는가? 사실 시드기야 왕이 했던 일들 때문입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이 시드기야 왕은 여호와김의 아들인 여호와긴 그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후에 그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는 원래 여호와긴 왕의 이제 삼촌이었어요. 그리고 선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러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였냐면 우상숭배였습니다. 그것도 남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가 온 나라 안에 우상숭배를 장려하게 됩니다. 왕부터 우상숭배를 하니까 모든 백성들은 당연히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 나라는 멸망지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유다가 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살 길이 뭐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는 그를 감옥에 우리어 가두어버리고 신하들 중에서 반 바벨론 정책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친 애국 정책을 펴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결국 이 바벨론과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당연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가만히 있지 않죠.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함락하고 결국 시드기야 왕은 잡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다 살해를 당하고 모든 신하들이 다 죽고 그나마 살아남은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참으로 서글픈 유다의 마지막 그런 역사이죠. 그런데 더 서글픈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이 말은 유다도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갇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오늘 말씀이 전해졌는데요. 이때 한 줄기 광명의 빛이 쫙 비치는데 바로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후로 유다 백성들에게 전개될 역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지만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메시지였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리니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소개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을 행한다는 말은 행한다는 아사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일을 행한다, 형성한다, 또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또 이어서 만든다는 단어가 또 나왔죠. 야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형성한다, 고안해낸다, 멋지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창조와 관련된 그런 구절에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고안해내셔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어디서 봅니까?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뭔가를 고안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창조하셨죠.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들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온 우주 전체를 단 엿새 만에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누구에게 부탁을 하거나 하청을 주거나 도급을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손으로 하나하나 다 계획을 하셔서 그렇게 다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셨죠.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면 셀 수도 없는 항성들이 있습니다. 빛을 내는 항성들이 있죠. 우리 태양도 빛을 내는 항성이잖아요. 그리고 그 태양 주위에 많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외웠잖아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근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런 행성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행성들이 태양을 돌고 도는데 여러분 한 번도 충돌한 적이 없어요. 마치 하늘의 차선처럼 노란 선, 하얀 선 그어놓지도 않았는데 정확한 궤도에 따라 그들이 돌고 절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참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죠? 그 자리에서 한 바퀴 돕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 자전의 속도가 1667 시속 1667km로 그렇게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속도는 서울에서 뉴욕까지 단 6분 만에 가는 속도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만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또 1년에 한 번을 돌잖아요. 공전을 합니다. 이것은 10만 7160km로 시속으로 그렇게 또 돌고 있습니다. 또 우리 태양계는 은하를 중심으로 또 시속 80만 km로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돌고 계속 도는데 희한하게 하나도 안 어지럽죠. 조금만 돌아도 어지러운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맨날 계속 도는데도 희한하게 안 어지러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분명히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때 그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군대를 조직하고 애국의 군대와 싸워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늘 행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이처럼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시편 136편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늘 큰 기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사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어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가 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져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찬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홍해라는 장벽을 다 없애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여호수아서 6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합니까? 그들이 군사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함락하지 않았습니다.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를 외쳤더니
정말 그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순식간에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3일을 돌아도 그 성은 그마나 가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이 되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도 그들이 군대가 좋고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전략이 좋아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동안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그들이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라가 망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더 이상 이전의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또한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주님의 교회와 이민족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려대 국문과 김흥규 교수님과 언어학자인 강범모 교수님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시중에 있는 신문 기사나 또 잡지, 소설, 수필, 또 인문교양서적, 또 자연과학서적 127종의 그 서적들에 우리나라 말 거기서 150만 구절을 정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한국어 형태소 및 어휘 사용 빈도의 분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이런 내용을 쭉 썼는데, 한국인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동사 1위가 뭔지 아세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뭐가 없다, 자유가 없다, 평화가 없다, 일자리가 없다,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재미가 없다,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논문은 우리의 의식 속에 부정적인 의식이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통계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을 이야기하고 또한 믿음을 이야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합니다. 또는 지금 내가 먹고 있고 마시는 것보다 더 나은, 더 많은 것들을 먹고 있고 마시기를 원하면서 늘 걱정하고 염려를 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했어요. 내가 기르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태중의 아기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돌봐주시고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일, 그것을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의 근본은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이러면 될까요? 그 말이 아니죠. 일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은 마지막 여섯째 날 만드셨잖아요. 창조의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다 하시고 나서,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신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다 해 놓으신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없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호랑이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병아리 한 마리도 못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기르시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셔서 네 거다 이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처럼 올 한해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 기르시고 돌보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로,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또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절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어떤 일을 하시는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밀한이라는 일은요, 비밀, 또 신비, 도달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면 여러분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려면 벌써 바벨론에게 멸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바벨론 제국에게 그들은 아무런 힘도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신비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보이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꿈 때문에 그는 형들에게 팔리고 또 먼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면서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또 감옥에서도 왕의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나마 조금 좀 도움을 받을까 했더니 그것도 허사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연 그의 꿈이 이루어질까 의문을 가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어느 날이에요. 그 애굽의 왕인 바로가 밤에 자다 꿈을 꾸는데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요셉이었죠. 거기서 요셉은 완전히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죄수의 신분에서 그는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됐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는 종이었고 이방 노예였고 그는 죄수였는데 애굽의 2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형들과 아버지가 애굽에 내려왔잖아요. 양식이 없어서. 그때 형들이 요셉을 보고 얼마나 놀랍니까? 근데 요셉은 놀라지 않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를 만들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를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크고 은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한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는데 언제 그것을 보여주시는가? 이어지는 3절 다시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언제 보이십니까? 부르짖을 때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고 싶은 분들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안 보여주십니까? 그럼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 신비이고 기도는 은혜이고 기도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긍정적이고 기도만큼 진취적이고 기도만큼 믿음의 말은 없죠.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건강 안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신가요? 우리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다 긍정입니다. 다 믿음이에요. 미국의 피츠버그에 사는 짐이라는 5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밤에 잘 시간이 되었는데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환한 그 보름달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와서 애기야 이제 잘 때다, 이제 빨리 자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지미가 아니요, 저는 지금 저 달을 보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빨리 자야지. 또 이 소년이 뭐라 그랬냐면 엄마 저는 언젠가 저 달 위를 걷고 싶어요, 걸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피식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달에 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폴로 15호의 조종사였던 미국 나사의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원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1971년 7월 30일에 달에 도착을 해서 월면차라고 하는 조그만 장난감 같은 그 자동차를 타고 그 달에서 시속 11km로 무려 9.6km를 이동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달을 주행하면서 우주의 모든 것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는 지구로 돌아와서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님이 되셔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전도 본부를 세우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린 소년의 그 기도와 그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간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승리의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맹세한다 했잖아요. 내가 맹세하노니, 마치 하나님이 각서를 쓰신 거예요. 내가 네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할 테니까 기도해봐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올 한해 2021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이 채우실 그 은혜들을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올 한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